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룻기의 결론이고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면은 종종 이런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여러분들도 보셨죠? 욥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잘 돼야지 되는 것, 나중은 점점 더 커져야지 되는 것, 내 믿음이 커져야지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처럼 닮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년이 행복하면은 젊은 시절에 어떤 고생을 했더라도 그것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근데 노년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젊은 시절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허무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삼손 같은 사람은 처음엔 좋았지만 끝이 점점 더 안 좋아진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욥이나 오늘의 주인공 룻과 같은 사람은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너무너무나도 좋아진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룻기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역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입니다. 1장을 보면 불안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4장에서는 우리는 그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돼요. 남편들이 하나하나 다 죽고 3명의 여인들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정말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1장은 배고픈 사람, 고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4장에선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해요. 1장에서 그들은 외롭고 고독했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장이 저주라면 4장은 축복이에요. 끝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에 가장 적절한 스토리가 오늘 룻의 이야기예요. 오늘 룻기 강의 12번에 걸친 룻기 강의 설교를 마치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 삶에 이런 변화를 갖다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룻의 믿음이죠. 사실 보면요, 룻은 성경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이방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자식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역사의 한순간에 왔다가 점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런 잿더미 같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 인생의 전반부는 비참했지만은 후반부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야. 내 인생이 결코 이대로 흘러갈 수는 없어. 나에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 나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돼.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기를 따라 나선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1장에 보면 3번이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날 따라와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재산이 있냐? 내가 뭐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냐? 너희들 나를 따라와봤자 돈도 미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 그 말 듣고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가죠.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 하는 말은 놓칠까 봐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나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 안 떨어집니다. 나를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결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나의 과거를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나의 과거를 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어머니를 따르기 위하여 내 친정, 내 식구, 내 고향, 내 취미, 내 친구, 내 문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버려버리겠다는. 여러분, 룻은요 자기 고향에 자기 친정집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편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통하고요 모든 것이 편해요. 그런데 룻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편한 것, 그 좋은 것을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다른 방해물들을 과감없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내 손이고 내 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있죠. 세상 욕심도 있고요. 내가 내 삶에서 중독되어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은 너무 좋고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 줄로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바로 그것. 좋고 즐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갖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갖다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갖다 꽉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으려면요 무엇보다도 끊어버릴 것을 잘 끊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룻 보세요. 룻은요 사정없이 과거를 잘라버립니다. 과거를 사정없이 잘라버렸더니 거기에서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라.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라. 네가 버려야 할 건 너 알지? 나한테 나아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꺼림칙스럽고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들 너 그거 끊어버려야지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룻은요 과감히 아낌없이 과거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그게 새 인생,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새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붙여졌다는 의미는요 앞으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을 각오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왔지만은 이민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는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까알봐요. 모압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말하면 인종차별을 갖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했어. 그런 인종차별을 갖다 견디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 사는 거 쉽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뭐 별것 없어요. 당장 젊은 며느리 내가 가가지고 뭐라도 벌어가지고 해야지 되고, 당장 먹을 거 끼니부터 걱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그곳, 물설고 낯설은 그곳, 어떤 고생과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곳. 지금 룻은요, 그곳을 향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위험하고 아무것도 미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따라갑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쫓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모스가 모압의 신이듯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룻은 어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한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 여기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요, 자기는요 그모스 신을 갖다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무지 나 혼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는 것은요, 상상도 못해요. 어떤 각오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결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12주째 오늘 룻기를 갖다 보지만요, 룻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괜히 룻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룻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역전된 것이 아니에요. 룻은요, 속에서 불 끓는, 막 끓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룻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모를 역사에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이방 여자 룻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런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생명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내 생명의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기꺼이 과감하게 아무런 후회 없이 나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쁜 과거, 나쁜 습관,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르면서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믿음. 저는 오래전에 중국으로 이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들에게 전도한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내래 예수 믿가시오, 이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책이 나온 다음에 북한에서 쓴 많은 사람들의 간증 편지가 거기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김송재란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예수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갖다가 썼어요. 저는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인입하고, 인입이란 말은요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말로는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진실로 내 말, 내가 입술로 고백한 말을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개척할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부단한 노력으로 제 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잘 살게 해주시고 저를 부단히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를 갖다가 오래 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좀 글도 서투르고요. 좀 초신자적인 뭐 기도가 뭐 이렇게 유창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갖다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면서 나가 북한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전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이 카타콤 서식이라는 북한 선교라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요즘 뭐 북한이 뭐 전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 가서 예수 믿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당하는 그 사람들의 고초, 고문,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들이 잡히면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 중에 하나는 이런 고문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옷을 갖다 다 벗겨놔요. 그리고 나서 공중에 매달려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사람의 모든 관절 갖다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절, 여기 관절, 여기 관절, 여기 관절 갖다 다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팔, 다리 연결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흐느적 아무런 힘이 없이 축 매달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예수 믿다가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죽어요. 왜?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잠깐 동안에 어떤 고난도 견디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믿고 다 예배 드린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대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갖다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하시죠.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일을 하거든요. 쟁기를 가지고 지금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럼 밭에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자꾸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것들 돌아보고 옛날에 내가 즐기던 것들 돌아보고 늘 생각하는 거, 내가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엔 재밌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100% 따라라.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마음이 양분되어 가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룻과같이 오늘 김송자 씨와 같이 한 번 믿은 하나님, 한 번 만난 예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역하고 주님을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따라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예수님 변치 않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룻이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는 룻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은혜.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예요. 룻은 가난한 이방 여자죠.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는 그 지방의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와, 보아스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스라엘에서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좋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좋은 가문의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신랑감. 1등 신랑감. 이 결혼은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결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이 사람 데려오게 하여 많은 값을 지불해야지 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갖다가 팔았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룻기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12장 22절까지, 4장 22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룻과 같은 우리, 형편없는 우리, 그런데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다 잃어버렸어요. 룻이 저주받은 이방 여자인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우리도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국은 생각도 못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살다가, 그리고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질 그러한 사람이 우리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와 같은 우리다, 지푸라기 같은 우리다,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런데 우리 주님, 보아스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아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재산의 일부를 판 것이 아니에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목숨을 갖다가 주고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셔가지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자기 지위, 명성 다 내려놨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태어날 때도 사람이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소가 있는 외양간 안에서 태어나고요. 예수님이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들에서 자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 다 당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이어져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놀면서 즐기라고 있는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그 장면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래요. 주먹으로 쳤다 그래요.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래요. 아마 뺨을 때렸을지 몰라요. 주먹으로 배를 때렸을지 몰라요. 그 예수님 그리고 침을 뱉고요. 저주를 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로버트 와스너라는 의사가 한 의사가 본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의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때린 채찍에는 채찍 끝에는 납덩이라든지 이 뼈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때리면요 살 조각이 여기서 뜯겨져 나간대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를 어디에다 못을 박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중앙에 못을 박았다, 손바닥 가운데 못을 박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못을 박았다 하기도 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손목이라든지 손에 못을 박을 때 네모나 못을 주로 박는데 못을 박을 때 중추신경이 망가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자기 의도 없이 사정없이 막 떨리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 보셨죠? 벌레가 죽을 때 발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손이 떨린대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막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와 동시에 근육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온몸에 근육이 매달려 있으니까 막 온몸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신경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근육이 굳어지니까 호흡하는 근육도 굳어져 가지고 호흡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번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려면요 이 온몸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끌어당겨가지고 숨을 내쉬어야지 되는데 그러면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자기 몸에 가해진다. 그것뿐만 아니죠. 근육이 점점 더 굳어지고요. 호흡은 가팔라지고요.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물피가 다 쏟아지니까 목이 탄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요. 마디바니가 끊어진 것 같은 상태에서 목이 다 들어가는 내가 그래서 목마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쉽게 누가 어떻게 했나 보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룻기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족보로 시작하는 책은 있어도 족보로 끝이 나는 책은 룻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기의 결론은 족보라는 거예요. 1장서부터 끝까지 나가지고 맨 끝에 족보를 얘기하고 룻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룻의 믿음이 흘러가지고 다윗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어디에서 다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 믿음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다말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하여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식을 낳은 아주 불륜의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여자가 다말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요즘 말로 하면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 그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 여자.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자, 개처럼 여김받던 그런 이방 여자. 그 다음에 밧세바도 그래요. 어쩔 수가, 다윗이 그러니까 부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과 가늠한 여자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은장돌 갖다 목에 걸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여자처럼 나를 죽이고 범하시옵소서 그랬다면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들 과거가 있던 여자예요. 과거가 있었던 여자. 그리고 그 과거도 흉악한 과거가 있었던 여자.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했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인들처럼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속으로는 죄투성이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지옥 끝까지 떨어져 가지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말이 유다를 만나 가지고 새 족보에 들어갔듯이 라합이 살몬을 만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듯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듯이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 가지고 새로운 왕비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족보에 우리 이름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아멘.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야 했다. 아멘.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어느 시골 소녀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그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돼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반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힘든 길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고난주일, 또 앞으로 일주간 동안, 앞으로 내 평생 동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살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 믿음 다지면서 점점 더 내 옛날 믿음보다도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래야지 돼요. 믿음이 퇴보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어서는 가장 최고의 믿음 가지고 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내가 구속함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찬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성찬식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찬송 부르고 성찬식 거행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떡을 빌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I tell you the truth.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I'm the bread of life,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예,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나눕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신부로 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은 나가실 때 우리 앞에서 인사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그 아까운 아들을 우리 위해서 그냥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취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님 이제 주님과 천국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